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1절, 2절. 자,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다. 자유하면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혹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였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앞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도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그다음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다. 화목 제물이 아니고요. 속죄 제물이나 화목 제물과 차원이 다릅니다. 속죄 제물이 있고 난 다음에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 제물이 제사의 가장 근본이에요. 원어로 봐도 힐라스모스 속죄제, 속죄를 통해서 화목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속죄제, 화목제 따로 있거든요. 뒤에 또 오면 그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만이 온 세상의 죄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변호사처럼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죄값을 친히 담당한 대속자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자, 여기서 온 세상이란 말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까지 포함되는 그런 범위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말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모든 피조물도 허무한 것에 굴복하며 탄식한다. 골로새 1장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 20절.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이 사함을 받고 화목하게 된다. 만물 모든 피조까지 포함되는 그 다른 피조물들도 동물들이나 식물들조차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그들까지 온전히. 그러면 새 하늘 새 땅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기노스코 아는 줄 알 것이요. 기노카멘 안다 계속 나오죠.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을 아노라 기노스코. 5절 끝에 보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안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기노스코. 소위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을 그노시스라고 해요. 그노시스. 영지주의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에 안다 하는 거, 안다 지혜 그런 말이에요. 지금 동일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 서신과 이 영지주의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영지주의하고 요한의 가르침이 정말 흡사해요. 흡사합니다. 요한도 아는 것을 가진 내가 아는 것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본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른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요한이 아주 똑똑한 것인데 그래 이 그노시스의 가르침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는 그의 계명 또는 그는 다 앞에 나왔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누구든지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자 보세요.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짓말하는 자죠. 진리가 그 속에 없죠.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른 말을 하는 자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진리. 그러니까 그의 계명 이꼬르 진리입니다. 자, 1장 10절을 보면은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의 말씀 또는 그의 계명 그것이 바로 지금 2장 4절은 진리요. 진리.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다. 자, 그 다음에 5절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리를 가진 자예요. 이 요한복음 할 때마다 얘기는 요한복음에도 이게 계속 의미에 제가 에스컬레이터라 그랬죠. 의미가 한 가지 의미가 다시 그렇게 서로 연속되면서 연결되는데 자 그의 말씀 그의 계명 진리 이것이 아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에스컬레이션 의미가 계속 상승합니다. 자 거기서 한 가지 더 올라갑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랑으로 또 연결 사랑으로. 자, 계명 지킴, 말씀 지킴, 진리를 가짐. 그리고 그 자가 그 안에 있는 자야. 그 안에.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오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 그의 안에 있으면서 사랑 안에 있다. 이제 이 의미가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인 거예요. 요한복음의 요한 가르침의 특징이 이겁니다. 바울하고 그런 면에서 달라요. 참 할 때마다 바울과 요한의 이 가르침이 공통점도 있으면서 차이점이 있는 그러니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2단 이야기 하는데요. 2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한 사람이 일관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가르쳤다면 그럴 여지가 별로 없는데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이 66권에다 신약매도 27권에다가 가르침들의 강조점이 좀 다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울 때요. 이 상태로 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영지주의가 이룩하는 큰 이 순기능이 있어요.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다가 교회에게 순기능이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때문에요. 이 때문에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영지주의 때문에 신약 성경 지금 이때는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아마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은 다 됐어요. 요한이 마지막이니까는 기록은 다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정경으로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편지들처럼 그냥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 이런 것 때문에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4세기경에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져요. 정경화 작업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또한 골라내는 작업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이단 한 단체 같으면은 그 교주가 탁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틀렸다 이래 되지만은 우리 성경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교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말씀에 예민한 그와 같은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일단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읽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는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개인으로 봐서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안전하다. 아니, 평생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진리를 향하여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이 그냥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것이 시작이다.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지도자의 가르침과 그게 근접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해야지, 그 지도자도 계속 더 발전할 수 있고 이렇지. 지도자 혼자,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도 그게 옳은 가르침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는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이 제일 들어가기 좋은 데가 대형교회 가운데서도 가르침이 흐릿한 곳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는 잘 하시는데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이단들이 봤을 때 가장 침투하기 좋은 것이고, 그들이 봤을 때 여기가 그야말로 황금어장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친 데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아, 얘는 아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노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6절을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자, 암과 이 계명, 말씀, 진리 전부 다 암과 연관되어 있죠. 자, 그것이 이제 삶으로 연결돼요. 행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행할지니라. 그때 그가 행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도 행한다. 왜 여기에서 암과 그리고 행함을 강조하는가? 자, 이 비슷하죠. 그노시스와 비슷한데 차이점이 바로 그예요. 이 성도들의 삶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다면요, 저 그노시스들의 특징은 삶은 있지만은 삶은 없는 거예요. 삶은. 이 삶 자체를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제 매일성이 어디 나왔는데, 그들은 이 세속, 이 물질계는 무가치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 물질계를 경멸하는 것이다. 그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면서 그 자체가 나는 이 현실계를 경멸한다는 그런 그 표현을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맞네요. 자, 162쪽 보세요. 162쪽 15에서 17절 그 해설에 영지주의적 이단은 육신의 행동과 관계없이 정신과 지식으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고 가르쳤고, 도덕적 일탈을 물질 세계를 경멸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행동에 대해서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그걸 통해서 나는 이 물질계를 경멸한다 하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사랑하고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이런 부분 관념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이들은요, 이
자기들의 지적 교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차원이 달라. 단계가 있어. 최고 고봉의 단계가 있고 이 단계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적 우월성을 가지고 아직도 그런 죄 문제 가지고 근심하고 있느냐? 야, 너희들 이 세상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아직까지 수준이 낮아서 그런 차원이야. 우리처럼 바르게 이 믿음을 가지면은 이와 같이 구름 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거 경험해왔잖아요. 특히 저 회중교회 같은데 저 워치만 니 계통에 이런 사람들 보니까는 믿음이 참 현란하더라고. 현란해. 워치만 니가 우리 젊은 시절에요. 선풍을 일으켰어요. 워치만 니.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무리들도 있고 이런데 거기가 조금 이런 그게 있어요. 상당히 그 읽으면은 매력적이고 그런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뭐 신학자들이고 뭐 목사들이 그 영향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70년대, 80년대 요즘은 이제 그 많이 잦아들었죠. 자, 행동으로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 당시에 이 배경이 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게 없고 사랑도 없고 여기 들어가면은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교만해지고 자연적 사랑이 없어져. 그리고 계속 높은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 결국 그래 되면 사랑이 없는 거죠.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계속 그 배경, 요한일서 전체가 그 배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7절입니다. 이제 또 나오냐? 이야기가 사랑으로 이어져 버리네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더니 이제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구나.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헷갈리죠?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그런 다음에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7절에서는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다 그러고 8절에서는 새 계명을 또 쓴다 하니까는 혼란스럽죠. 자, 이 배경도 당시에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자신들이 가리키는 새로운 것이다. 이게 새로운 것이다. 자, 헬라 철학자들의 관심에 최고 집중되는 것이 새 것. 새로운 것. 자, 우리 전도사 맞죠?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헬레니즘 철학자는 계속 새 것을 추구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헬라 그 스토익 학파 그다음에 에피큐로스 학파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야, 이 바울이 전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 그래서 자, 네가 전하는 새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때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했다. 그들이 관심이 뭐냐 하면 새 것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은 아덴 전도죠. 아테네. 17장 21절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그들의 관심이 뭔가?
항상 새 것을 추구한 새 것. 우리가 최신 사상이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면 상대적이거든요. 해 아래서 이 인간의 철학은 가르침 항상 상대적이다. 플라톤이 이 이데아의 세계를 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아래를 향하고 있듯이 항상 상대적이에요. 때로는 이 사상이 우세하고 때로는 이 사상이 우세하며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학파도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나타났거든요. 자, 그래서 그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이 새 것을 가리킨다고 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요한은요,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자,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내가 전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은 옛 계명, 즉 옛 언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볼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8절 앞에 이제 사랑이라는 말씀과 연결되죠.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율법은 사랑 안에 포함이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자, 여기서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몸소 실천함 새롭게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죠. 따라서 내용은 동일하지만 구속사의 진전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다. 따라서 사랑의 계명은 새 계명인 동시에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도 사랑의 율법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바울 사도 동일한 이야기였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거기 나왔습니다. 5절에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있다. 자, 말씀, 계명, 율법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사랑 안에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바울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니라. 자, 그러니까 이 알미, 그노시스의 그 암과 성경의 요한이 가르치는 알미 다르잖아요. 이게 상당히 이게 지식적이지만 요한의 알은 사랑으로 연결된 사랑으로 연결되고 이게
체험적인 알미예요. 이 알은 그 히브리어에서 알미 야다거든요. 야다. 그러니까 이 헬라적 단어의 의미와 히브리적 단어의 의미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깊이 성경 알려고 하면은 어차피 성경이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자, 야다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였나 하면은 이게 남녀 간의 관계 맺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뜻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단순히 아는 거냐, 야다했다, 남자 여자가 야다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서로 성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관계인 거예요.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달리 삶 속에서 남녀 간의 관계는 끝이 아니잖아요. 둘이만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그런 알을 가리키는 겁니다. 안다, 기노스코. 요 안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 알미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얼마나 유사해요. 영지주의가 얼마나. 자, 내가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것은요. 지금 현대 교회까지도 이와 같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사성,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이 유사 기독교가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항상.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단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뭐 교단 교파도 다양하게 많죠. 그러나 한 가지 단적으로 이야기하죠. WCC를 수용하느냐, WCC를 배격하느냐. 수많은 교회들이 WCC를 찬성하고 있고요. 또 놀랍게도 한국교회는요. 아마 반대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똑같은 교회가 그렇게 차이 나는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WCC는 이 헬레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요소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시의 말씀의 유일성,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능력 있음, 이런 것보다는요. 헬레니즘 인본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가. 과거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했던 그런 이 설교할 때마다 인용했던 그런 인물들. 어떤 경우에 보면요. 무슨 심리학자, 철학자들 이런 사상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사실상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그 헬레니즘적인 그런 요소.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을 타고 가다 그쪽으로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 속에서 계속 나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도조차도 오셔서 은밀하게 사도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너무 미묘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이와 같은 형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지주의자들은 교만하고 지적인 걸 추구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또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는 참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말씀이면서 말씀이신 분은 참빛이시다. 참빛.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전부 그 요한복음의 용어잖아요.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빛 가운데 빛과 암이 연결됩니다. 빛과 암. 암은 빛과 연결. 빛과 연결이 된다. 그렇죠. 어둠은 보이지 않죠. 알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빛은 밝혀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는 어둠이고 지식은 빛이죠. 계몽한다 할 때 우리말로 계몽이지만은 영어는 일루미나이트, 빛을 비추다. 빛을 비추다. 그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하지만 이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왜? 이것은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참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알미를 가지고 사랑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분리하고 교회 안에서 이들이요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뒤에 나옵니다. 분리하고 세력을 모으고 교회 안에 서로 다투게 만들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는 어둠에 있는 자다. 그들은 새로운 빛을 가지고 있고 알을 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다. 자, 이 명확한 대상 없이 보면요, 이 말씀이 막 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죠. 진리가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그 자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 말은요, 미워하는 자들은 그 속에 거리낌이 있다. 스캔들 하는 거, 스캔들, 넘어지게 하는 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자, 그거 보세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9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 11절에 형제 미워하는 자, 10절 중간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이단들이 자기를 새로운 빛이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들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 어둠이 뭐냐? 그 어둠이 뭐냐? 이 어둠의 세력, 2장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악한 자. 2장 13절에 악한 자를 너희가 이겼다. 그 다음에 2장 14절에 흉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 흉악한 자, 악한 자, 그들이 그를 사로잡아 있어서 그의 눈이 가려워져 있는 거야.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참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새 것을 본다 하지만은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눈이 가려운 자다. 맹인이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이 지식.
지식의 영지주의의 지식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리키는 그 지식의 차이가, 이 지식은 계속 분리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이 사랑, 이 알만, 이 지식은 삶 가운데서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체험적인 삶의 걸음으로 그 형제의 사랑이 계속 풍부해지고, 이들은 계속 분리되어서 형제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 자기들끼리 따로 뛰는 배타적이 돼. 배타적. 자, 이 특징이 배타적이 됩니다. 자기들한테는 엄청 사랑해요. 자기들은 엄청 사랑하지만은,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팔을 만든 이단을 자세히 보세요. 이단이 정말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만 옳다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이단에 대해서 같이 배우면서, 자, 이 이단은 교회 시대가 진행되는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느슨하게 돼요. 느슨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자들이 나와 교리를 만들고 뭐 이래서 이제 그걸 계속 정리해 나갑니다만은, 출발부터 어때요? 보세요. 무슨 따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가르침으로 이렇게 시작되어 가면서, 그리고 고대 시대에 어디 뭐 책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 신앙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와 우리 시대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이 시대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없다니까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처럼 이렇게 주어진 것은,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의 일. 종교개혁 때부터 이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보게 됐지만요. 그래도 일반인들이 성경을 알게 된 것은요, 훨씬 후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해방될 때 문맹률이 얼마나 높았는가. 문맹률이 80% 이상 됐어요. 글을 읽지 못한대. 이단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달콤한 말로, 미혹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적에 넘어갔겠어요. 처음 뭐 순회 전도자들, 이 당시에도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 근본을 알 수 없는 자들이 와가지고, 어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그렇잖아요. 순회 전도자 다니면서 일하는데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도 와가지고, 교회가 지도자에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바른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가 이 편지를 썼다.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뭐 어차피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인데 죄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계속 이대하셨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 몸의 상태를 중요시합니다. 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원론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 이 정신세계 또는 우리의 이 몸의 세계, 물질 세계조차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들 근본 들어가면요, 신을 또 등급을 나눠요. 신을 등급. 이 세상을 만든 신은 데미우르고스 하는 거예요. 데미우르고스.
그래서 신 중에서도 저질이다. 저 이데아의 신이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이원론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참 기독교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가르는 너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요한 1서에서 계속 그 분별을 이제 2장 내일 들어가면은 2장 18절부터 적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들의 가르침이 뭔가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